저희 이제는 그 구약 읽다 5장 그 왕정 시대에서 그 분열 왕국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북왕국이죠. 북이스라엘을 이번 시간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191페이지를 먼저 좀 폈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깊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의 아들이자 모든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 왕의 타락은 충격적인 사건이죠. 성경은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책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결혼을 통해 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이방 종교까지 흡수하는 그런 종교 혼합 정책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타롯이나 밀곰이나 몰렉과 같은 이방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런 그모스와 몰렉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런 신당, 그런 산당도 만들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교재의 저자 카민스키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솔로몬의 죄를 벌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는 것이 아닌 그의 아들에게서 빼앗고 다 빼앗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에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게 19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 11장 11절 1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이 그 왕정 시대 분열 왕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그리고 분열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다윗과 약속하신 그 언약은 끝까지 지켜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 분열 왕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왕관의 그림을 보면 위쪽에 붉은 왕관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하죠. 근데 이 붉은 왕관의 의미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가 아닌 비정통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파란 왕관은 다윗 계열의 유다 지파인 그 남유다의 왕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모두 유다 지파가 아니었고요. 심지어 같은 지파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파들로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새 지도들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2지파에게 엄밀히 따지면 11지파죠. 11지파에게 이런 땅들을 나누어서 분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다, 이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와 베냐민이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겹쳐 있고 그 위에 이제 맨 위에 단과 그리고 여기 끝에 단도 있죠. 그리고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가 있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12지파에게 분배하신 이스라엘의 땅들이 있는데 그것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다가 분열된 왕국은 유다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맨 끝에 보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기브아와 여기 라마 지역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참 위에 보면 디르사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두 지파 누구죠? 유다와 이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이렇게 분열된 왕국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왕국이 분열된 것입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과 그의 무리들이 요구한 백성들의 그런 노역 문제가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우리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노역을 시켰다. 성읍들을 건설하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 수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솔로몬 때 힘들었던 그 백성들의 삶을 좀 개선해 달라고 했던 그런 요구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던 르호보암 왕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분열된 왕권에 대한 예언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이 여로보암 그 군사 장군이었죠. 그는 반역을 일으키고 아히야의 예언대로 열 지파와 함께 분열된 나라를 이룹니다. 이것이 주전 930년의 일이고요.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으로부터 주전 712년, 22년 이때가 언제냐면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대신 그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이방 사람들로 가득 채웠던 그런 사건이 722년, 거의 200년 정도인 거죠.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00년 정도 북이스라엘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왕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붉은 왕군을 다시 보게 됐는데 본격적으로 북왕국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왕국의 왕들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첫 왕 여로보암이 군대 장군이었던 것처럼 왕이 바뀔 때 중간에 아들이 이어받기도 했지만 계속 그 나라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다 장군들입니다. 장군들에 의해서 왕권이 계속 바뀝니다. 또한 같은 계열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죠? 지파가 다르니까 그리고 장군에 의해서 왕권이 바뀌니까 그 전의 왕권에 대한 보복이 두렵겠죠. 그래서 일가족을 이제 멸절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잔인한 일이 서슴없이 발생하기도 해서 어쩌면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재 195페이지를 보면 그 붉은 왕관뿐만 아니라 가족을 나타내는 그림과 또 칼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가족은 말 그대로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아들 혹은 형제입니다. 형제. 그리고 칼 하나는 그냥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경우고 칼이 두 개인 것은 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왕의 일가, 전 왕의 일가들을 다 이제 몰살시켰다라는 겁니다. 진멸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복수가 두려워서 잔인하게 죽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죄를 지었던 전 왕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그 다음 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미지들은 책 겉표지에 있는 연대표를 볼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대표를 쭉 보시면 이 왕이 이렇게 바뀐 거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196쪽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나오죠. 이들의 재위 연도가 섭정 기간, 즉 공동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연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 섭정이라는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왕이 이제 병에 걸려서 왕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이제 이렇게 한 독방에 갇혀 있거나 옮기는 전염병 같은 경우는 혹은 이제 왕권에서 이제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을 때 아들이 대신 섭정했을 때 아들이 너무 어리거나 너무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면 그것을 섭정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왕들 중에 저자 카민스키는 대표적으로 6명의 왕을 주목합니다. 19명 중에서 9명 중에서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 7, 10, 13, 18, 19. 예, 이렇게 6명. 첫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13, 13번째, 18번째, 19번째 왕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왕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아합, 그리고 예후,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베가, 호세아, 이렇게 6명의 왕들을 대표적으로 주목합니다. 이 왕들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5명의 선지자를 언급하는데 누구냐면 이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요나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주전 9세기 이제 800년도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는 이제 8세기 700년도 주전 700년도 때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 197페이지를 보시면 여로보암 1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신하이자 큰 용사였던 여로보암은 유다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 지파의 배경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 족속을 힘입어서 거대한 이 왕가 건물을, 다윗의 그런 왕들을 그 성읍들을 수리하는 일들을 솔로몬이 맡기는데, 아마도 그 부역의 백성들을 심하게 동원했던 솔로몬 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아이야 선지자를 길에서 이렇게 1대1로 대면하는데, 그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제 왕권을 차지할 것을 듣습니다. 새 옷을 입고 있었던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쪼개서 그에게 주면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벌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한 지파를 통해 다윗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뜻도 그는 듣습니다. 분명히 단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아마 이 여로보암은 자기 신하들에게, 자기를 지지하는 요셉 족속에게 이것을 이제 아마 떠벌리고 다녔을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의 귀에까지 이야기가 들리자 솔로몬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 왕 시삭에게 보호를 받고 죽고 나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97페이지 맨 밑에 문단 시작에 보면 여로보암을 통해 세우시겠다는 견고한 지배, 약속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 저자가 그것을 주목하고자 하나요? 여러분도 거기에 밑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물론 비정통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길로 따를 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두 이제 황금 송아지가 보이죠? 여로보암 1세는 이 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북쪽 끝, 우리가 아까 보았던 북쪽 끝 단과 남쪽 끝 베델에다가 그 우상을 두고 각각 제단을 쌓아서 함께 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즉 200년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1세였던 것이죠. 첫 왕이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로보암 1세는 분명히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 왕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지, 그 왕국을 왜 분열시켰는지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우상숭배가 문제였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나라가 분열되고 10지파가 자기에게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하지만 그 다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뇌리 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여러분 제가 막 빨리 읽었는데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였죠? 다윗의 자손, 내 종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강조하셨어요.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통해 진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가 보기에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와야 될 텐데 이들이 신실하게 자신의 왕권을 계속 따라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던 것이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걔들이 제사를 드리면 이 백성들이 안 오는 거 아닐까? 동조해서 아닌 척하고 와서 나를 이제 죽이고 다시 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런 불안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 내 종 다윗이 내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여로보암은 알게 된 거죠. 자기의 왕권이 정통성이 없구나. 여러분 누가 이랬죠?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자신의 자격, 자신으로부터는 왕권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보이는 정통성이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을 볼 때 그의 왕권을 계속 세워 가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왕권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그래서 그가 뭐 합니까? 두 우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으로 보이는 신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단과 베델의 제단을 쌓고 여기서 예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레위 지파가 아닌 자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자원하는 자를 제사장을 하게 해요. 심지어 여로보암은 198페이지 맨 윗줄을 보시면 이 카민스키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든 사건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었던 것과 같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우상들, 이 제단과 제사와 절기들을 모두 여로보암은 자기 뜻대로 바꾼 겁니다. 네. 그래서 198페이지 위에서 이렇게 11번째 줄 정도에 저자는 이 여로보암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독점 언약 관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거룩히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세 율법의 규례 중에서 가장 핵심이었는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이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내에서 이제 모두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200년간 예배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여로보암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서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9페이지 아래쪽에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여로보암 집에 내려질 심판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밑줄 쳤으면 좋겠는데, 개가 먹고, 그쵸, 땅에서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심판.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계속 거듭해서 반복되는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저주의 언어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또 여로보암 1세의 말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있고요. 그는 아비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분명히 받았으나 그는 결국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기하게, 물론 이제 열왕기상과 역대기하가 이제 단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열왕기사는 아비얌이라고 하고 역대기는 아비야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 유다의 왕이 아비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이제 아내를 시켜가지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게 해서 아들이 정말 죽을 것인지를 묻게 합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눈이 멀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속지 않게 알려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어떻게 벌하실 것인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경고하게 하신 겁니다. 또한 이 남유다의 첫 왕 르호보암의 아들, 이 사람은 사실 악한 왕이었는데 아비야와 전쟁을 벌였는데 금송아지도 가지고 갑니다. 그들의 신인 금송아지. 그리고 심지어 병력도 2배였어요. 80만이나 있었어요. 이 아비야는 남유다의 왕 아비야는 40만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제사 이렇게 드리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 이렇게 드려. 하나하나 따지면서 조목조목 그들의 죄를 폭로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그리고 전쟁에 패하고도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게 북이스라엘의 첫 왕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사실은 처음 이 전체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책에서 보았던 건데, 이 그림은 이제 이 가족의 그림은 선대왕 아들이나 또는 형제가 이어받을 경우에 왕에게 표시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칼 하나는 현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찬탈했을 때, 두 개는 왕을 암살할 뿐만 아니라, 혹은 왕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왕가를 몰살시킨 후에 찬탈했을 때, 이 두 개의 검이 그 왕에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좀 이제부터 왕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로보암은 22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 아비야는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나답 옆에는 뭐가 붙었죠? 가족의 그림이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상은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2개의 우상은. 근데 그러나 그는 아버지처럼 악했습니다. 그리고 2년 통치하고 곧바로 이사갈 족속, 아까는 에브라임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은 이사갈 족속인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아이야를 통해 선포하신 대로 이 여로보암의 집안 모두가 다 멸절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102페이지 이 맨 밑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이 바하사를 꾸짖는 말씀인데, 이 나답을 죽였던 바하사를 꾸짖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가 24년간 통치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며, 또 그와 그의 집안 또한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을 저주하는 것, 그런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로보암
1세와 나답, 그리고 바사와 이렇게 아주 두 이 왕권이 동일한 패턴입니다.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그런데 이제 바하사에 의해서 이 가족이 멸절되고요. 뒤에 시므리에 의해서 이 가족이 멸절됩니다. 똑같은 패턴이 이제 반복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시므리의 아들,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처럼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군 지휘관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되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멸절됩니다. 2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므리를 소개하잖아요. 거기에 바하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고요. 너무 똑같죠, 여로보암과. 그리고 열왕기상 이 저자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그 여로보암과 바하사를 향한 심판과 저주는 선지자를 통해 미리 선포되고 두 집안의 진멸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을 죽게 했던 그런 그들을 또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그 앞에 있는 왕의 일가들을. 그들의 또한 그런 잔인한 살육을 했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 이 군 지휘관이 왕권을 잡았는데 문제는 또 다른 지휘관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둘이 내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7일 만에 디르사라는 요새에서 시므리는 포위당하여 죽습니다. 사실은 자결을 한 것 같아요. 자기의 요새를 불태우고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204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이 오므리의 왕권을 왕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그 아들 아합,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아합의 아들 또 아하시아, 아합의 동생이었던 이 여호람까지, 요람이라고 하는 여호람까지 오랫동안 위세를 떨쳤던 왕권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오므리 왕조가 그 근방 그 나라들에게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오므리 왕권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근방 나라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므리 왕조가 위세가 강력했던 것이죠. 근데 오므리가 생각 외로 처음 6년간은 정식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디브니라고 하는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오므리를 택하자 이 디브니를 떠나서 세멜이라는 자로부터 은 2달란트를 주고 그의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세멜이라는 그 원래 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는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될 때까지 수도로 자리 잡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보면 이 베델이라는 곳과 위에 이 단 위쪽에 안 보이는 텐데 거기에 이제 두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송아지 우상을 제단을 세워놨었잖아요. 이 디르사에서 시므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디르사에서 오므리도 한 6년간은 분열된 상태에서 그 성읍에서 지내고 있다가 그렇지만 이제 이 디브니가 죽고 나서 사마리아에 이제 수도로 성읍을 건축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것이죠. 6년 동안 그래서 왕권을 다스립니다. 또 이 오므리 왕조가 유명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를 통해 아주 폭발적으로 증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4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중간에 오므리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밑줄이나 하이라이트 쳐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 저자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즉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누구보다 더 잘 따랐고요. 그의 자손들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사게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때 남유다는 반대로 르호보암에 이어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이어 아사라는 왕이 무려 38년간이나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는 41년을 통치했는데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처음에 이제 나답과 비슷한 나답부터 시작해서 5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렇게 혼란한 시기를 겪는 와중에 이 남유다는 사실은 이제 평온한 건 아니지만 일관된 왕으로 쭉 왕권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노하게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정말 평안한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므리의 이 아들 아합, 오므리가 12년 정도 통치를 하고 그리고 아합이 21년간 통치를 하는데 성경은 무려 그에게 7장이나 할애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왕다운 면모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죠. 아마 저자가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한번 우리가 하이라이트나 밑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끝판왕이구나. 그는 왜 끝판왕인지를 한번 볼까요? 그는 이방 여인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죠. 바알을 섬깁니다.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칭호죠. 칭호. 원래는 이제 하닷이라는 그 신인데 그 신은 폭풍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와 관련이 있어요. 농사짓는 이 가나안 지방에 비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아주 이세벨 풍요의 신과 아주 아세라와 관련돼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알을 위한 신전까지 건설합니다. 그리고 아셀의 그 신의 숭배를 또 장려하면서 아세라 상까지 만들고요. 그래서 금송아지에다가 바알에다가 아세라까지 덧붙여준 아주 위대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한 가지 있는데 가장 위세를 떨쳤던 그 오므리의 왕조 시대에 가장 악독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능력과 기적과 그 위대한 일을 행했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만한 사람이 있나요? 물론 뭐 모세도 선지자긴 하지만 근데 그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라는 것, 그것도 오므리 왕조 시대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입니다. 두 선지자는 주전 9세기 800년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미 마음속 깊숙이 우상 숭배가 자리 잡았던 북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206페이지에 보면 저자는 이 폭풍의 신 바알 하닷을 섬기는 그 선지자 450명과 풍요의 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거의 1000명이죠.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3년간이나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이제 주셔서 이 사건은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과 같았죠. 106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말씀에 하이라이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외칩니다. 그리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자 어떻게 하죠? 그들이 자해까지 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기까지 합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죠. 우리 207페이지 맨 윗줄을 보면 거기에 시편 말씀을 소개하는데 우리 거기도 밑줄 쳤으면 좋겠어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이 시편 115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왜 그렇죠? 이게 바로 우상의 처절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그 북스터디 이제 발표를 했는데 설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다른 이제 우상들과 고대 민족들 신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말입니다. 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른 신들은 다 그 신을 숭배하고 신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 숭배자들이 신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먼저 일방적으로. 그래서 아합을 다시 보면 그 같은 207페이지 맨 밑줄에 보면 저자는 물로 흠뻑 젖은 그 제단에 심지어 물로 흠뻑 젖었던 그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게 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주목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엘리야는 불을 그 젖은 흠뻑 젖은 제단에 불을 붙여서 거기에 있는 그 도랑까지 다 그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아합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땅바닥에 머리를 갖다 대고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이나 외치게 한 겁니다. 그 악독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시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1000명이나 넘게 모시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이것을 외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탁월한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죠. 208페이지 밑에서 한 10번 정도 11번째 줄 위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사건 때문에 살해 위협을 당하잖아요.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특별함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또다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엘리야에게 아니 그렇게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가 마음이 신령이 약해져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직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의 마음을 격려하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구나를 넘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신실한 그 사랑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이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의 문제로 죄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난 알고 보니까 하나님 원래 나를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자꾸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워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가짜 왕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지었던 사울 왕을 따라 여로보암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아합 왕은 이 사울 왕이 했던 것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그를 살려두고 심지어 그와 조약까지 맺습니다. 심지어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고 이세벨은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영악하게 도와주어서 나봇을 죽게 하고 포도원을 차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잖아요. 그 역시 다른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209페이지 맨 밑쪽에 보면 또 나오죠. 개들이 먹고 공중의 새들이 먹는 심판. 너희들의 주검을 개들이 먹고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210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되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다. 그 악독했던 아합이 회개합니다. 물론 그를 향한 심판을 다 거둘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후손을부터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그죠? 예후라는 아주 강력한 잔인한 왕을 세우셔서 그의 이 온 가족을 멸절시키는 그 일을 미루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비록 비정통 왕으로 분열되었고 그리고 우상숭배로 시작되었고 우상숭배에 우상숭배를 더하고 우상숭배를 더했던, 심지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런 제사와 제단 모든 규례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며 다 더럽혔던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북왕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아예 없었다라고 단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왕국보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남왕국 남유다에게 너희들은 네 언니 북이스라엘보다 더 죄가 심각하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네 언니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오히려 북왕국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얻을 수 있었던 소망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엘리야 선지자의 또 다른 사역과 그리고 엘리사로 넘어가고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어떻게 이제 끝나는지 예후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 베가와 스가랴의 왕 마지막 이 아시리아를 끝까지 이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다가 멸절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정통성 없었던 그 왕권의 반복과 그들의 우상 숭배의 일들, 또 거듭되는 그 죄악들과 심화되는 악행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거듭해서 계속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실함, 그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그들을 돌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쩌면 나에게는 가장 희망이 없고 가장 하나님 앞에 좀 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있는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나를 건지시기 위해,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순간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주변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강력한 그 말씀의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가 남유다를 향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오히려 더 죄악이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제사와 예배가 끊어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고 대적하려는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내가 바라봤던 저 사람, 저곳 안에 소망이 없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마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의 돌보심이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들이 돌이킬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북이스라엘의 또 이 일부의 내용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그 죄처럼 하나님, 자기의 그 왕권의 자격이 없음이 괴로워지고 부끄러워지고, 그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왕권을 만들려고 하는 그 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부끄럽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의 삶의 왕권, 그것을 세워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와 같은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비판할 거리가 너무나 넘치는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또 어떤 나라와 교회와 어떤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런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